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오늘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을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봐야 할 실상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실상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 있잖아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주님은 겉모습 보고 또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초라한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의 실상인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리고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처럼 실상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실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환난만 보지 말고 주님의 위로를 보자,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이 그 주님의 위로인데요.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가 뭐냐면 고난은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근데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는 거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고난 자체도 너희에게 나쁜 게 아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또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고난이 와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거며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실상은 결국은 사랑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자, 10절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서문학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0절입니다. 10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또한 설교하고 가르쳤냐면 더 열심을 내라. 더 기도해라.
더 충성하고 헌신해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서문학교회와 같이 환난을 받지 않는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는데, 그런데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의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문화교회가 어떤 교회죠? 서문화교회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황제 신전에 찾아가서 황제 숭배하고, 그리고 증명서 받아서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 되면 직장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 예수 몰라 이 말을 할 수 없어서,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그분을 사랑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바위가 진 누르는 것 같은 환난 속에 있었고, 그리고 푸더코스라고 하는 정말 극빈자와 같은 궁핍한 그런 가난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눈치도 없이 더 충성해, 더 헌신해, 더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가혹하시죠?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저는 문맥상 이렇게 이제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 넓은 의미로 10절의 말씀은, 첫 번째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격려입니다. 격려.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충고하고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더 열심을 내라, 정신 차리고 더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위로죠. 내가 안다. 너의 충성을 알고 너의 헌신을 알고 내 마음을 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든 깨달음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귀 기울이만 한다면, 사모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알아.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믿음 지켜줘서 참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정만 해주신다면 나는 고난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아신다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데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로입니다. 위로, 격려이고, 또 하나는 당부입니다. 당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한 이야기는 당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날 위해서 환난 견디고 궁핍함 가운데서도 믿음 변치 아니하고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의 정절 지키는 거 너무 고마운데 이 믿음 끝까지 지켜줘. 이 믿음 끝까지 지켜줘. 핍박을 받아도 고난받는 거 내가 아는데 좀 버텨줘. 견뎌줘. 순교의 믿음을 좀 가져줘.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끝까지 나를 향한 믿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순교의 믿음까지 가졌으면 좋겠어. 순교의 믿음으로 버텨줬으면 좋겠어. 주님이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오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적용.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에 적용할 때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결하게
한결같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다시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시대에 따라, 상황 따라 핑계대고 바뀌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답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한결같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믿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호련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땅은 정말 미련 일도 없을 겁니다. 근데도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라고 하세요. 왜요? 왜 우리를 이 땅에 그대로 살게 하시죠? 이 험하고 이 어렵고 이 힘든 이 땅을 왜 살게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구나 하는 걸 네가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것 없이, 남보다도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남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답게 있는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진실한가? 나는 성실한가? 나는 신실한가? 나는 순결한가? 나는 한결같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힘들었죠. 광야 40년 힘들었는데 아말렉과 전투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은 사탄하고 꼭 비슷해가지고 꼭 후미에서 뒤처지고 낙오한 사람들 공격해가지고서 온 백성들 낙심하게 만들고, 꼭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치고 빠지고 그래서 공동체 무너지게 만들고, 사탄을 닮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군인을 붙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전투하러 갑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옵니다. 지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일 충성한 걸까요?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훌, 이들 가운데 제일 충성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럼 누가 주인공일까요? 누가?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주인공입니다. 다 주인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되고 싶어 합니다. 칼 들고 나가서 보란듯이 이기고, 그리고 노획물 걷어가지고 승리했다고 박수받고 환영받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모세는 모세의 자리에서, 심지어 모세의 손을 붙들어준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순결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한결같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들을 모두가 다 충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부러워요. 여호수아처럼 되고 싶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사명도 귀하고 심지어는 아론과 훌의 사명도 귀한 겁니다. 붙잡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낙심하지 않도록 복돋아 주고, 주님이 볼 때는 다 존귀한 자들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는 자답게 살아주는 거. 그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산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뭐세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젊은 아이들도 있고 한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나름대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나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일 가치를 두는 건 여전히 돈이죠. 돈에 가치를 두고 삽니다. 근데 돈보다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있다면 가족입니다. 가족. 돈, 가족. 뒤집어가지고 가족보다는 돈이 먼저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아무튼 뭐 거의 보면 돈과 가족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돈보다 가족보다 더 우선에 둬야 할 가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님이시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돈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심, 그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돈을 가치를 둔다는 이야기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가족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했습니다. 가족보다,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나에게는 합당치 않다. 주님은 절대로 돈, 가족을 우습게 여기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가족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인터넷에 한 목사님에게 한 자매가, 이 자매는 30살 된 자매인데 이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30살 된 자매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자매인데 모태신앙인입니다. 모태신앙인데 남친이 있습니다. 남친이 있는데 참 이 자매가 귀한 게 뭐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정에 대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키고 싶은 자매입니다. 근데 남친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남친이 또 그걸 그대로 이해해줘서,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키며 결혼을 이제 약속한 그 남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힘든 이제 대학교 그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마치는데 대학원에 합격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재정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정 문제가. 그래서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데 등록금도 비싸고, 그리고 또 그런데 생활하기는 너무 어렵고, 30살 되었으니까 부모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런데 그때 남친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남친이 제안하기를, 방세 방구하고 또 생활비 따로 하고 힘드니까 전략하는 차원에서 동거를 하자. 동거를. 그 제안을 한 건데 이 자매가 이제 신앙에 부딪히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 상담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이 자매는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 내 생각이 맞구나 하는 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 자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남친 말대로 그냥 동거하는 겁니다. 동거하면서 생활비 전략하고 집세 안 내고 하면 바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 대학원 1학년부터 공부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게 거창하게 결혼식을 못하더라도 양가 부모에게 허락받고 있는 상태니까, 결혼도 약속한 상태니까 빨리 혼인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동거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휴학을 하고 그리고 1년간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이제 고민이 되니까 목사님께 이제 여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참 그런 고민을 하는 자체가 참 귀하죠, 그죠? 이런 자매 어디 없소, 뭐 이런 거 아니죠? 참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자매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 자매가 이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옳은 겁니까? 한결같이 순종해야 되는 게 옳은 겁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니까 좋은 핑계는 많아요. 좋은 핑계는. 근데 좋은 핑계는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이 자매도 그 답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힘들겠지만 결혼을 하든지 혼인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1년간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의 그 7계명을 범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걸 범하고 싶지 않은 거죠. 참 귀하죠. 요즘 뭐 그냥 결혼한 관계 속에서도 불륜을 저지르는 시대가 정말인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자매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고 자매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한 게 뭐냐면, 부모에게 그 고민을 나눠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30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두고 오히려 남친하고는 상의하고 고민을 그렇게 털어놓으면서 정작 부모님과 함께 이 고민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물론 부모가 도와줄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이 나중에 알고 나면 얼마나 서운하겠냐 이거죠.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부모님과 상의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니까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누셔야 한다.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핑계에 따라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은 우리가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 남한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런데 주님은 앞으로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올 텐데, 그게 불현듯 생각지도 않게 빨리 올 수도 있고 여러분 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환난의 때가 너희 때에 오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 임산부일 때, 출산이 가까웠을 때 그런 환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때에 아직 오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대는 급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난과 핍박의 때가 왔을 때 너는 순교의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중국의 한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는 어떤 성도였냐면 노방전도를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실형을 받고 1년 6개월 감옥 생활을 한 성도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죠. 1년 6개월 감옥 생활한 거에 노방전도했다고 붙잡혀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한국의 단기 선교관 성도님이 그 성도한테, 중국 성도한테 물었대요. 억울하지 않았냐고. 억울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중국 성도가 그렇게 말하대요. 뭐가 억울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은 결과인데 뭐가 억울합니까? 성도님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안 하실 겁니까? 대래 그렇게 물을 때 너무 낯이 뜨거웠다고, 자기는 선뜻 대답을 못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런 환난의 때는 아닐 수 있지만, 당신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설교하지 마. 설교하면 고소고발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승진 누락돼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아예 드러내놓고 대놓고 피해를 봐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노방전도하고 전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런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순교할 믿음이 있는가? 순교한다는 게 목이 잘려 죽는 것만 순교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가? 어떤 이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 믿기에 서문학교인들처럼 조롱받고 무시받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기뻐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이 순교의 믿음이 안 생기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손해보면 그러면 파락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왜 우리는 잘 안 될까요?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의 문제. 그래서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 사랑의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고린도 12장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사랑의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였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안 구하는 줄 아세요?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용서하기 싫으니까 사랑의 은사 안 구합니다. 왜 부부간에 그렇게 싸우고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까? 왜 그렇게 힘듭니까? 결국은 내가 사랑의 은혜, 사랑의 은사로 뒤덮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쉬운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사랑할 힘을 달라고 구하라. 사랑의 은사 얼마나 구하십니까? 물질 구하고 여러분 건강 구하기는 하면서도 사랑의 은사를 얼마나 구하십니까?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314장을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할 건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분이 엎드려 비는 말이 뭐예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봐야 할 실상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10절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대학 합격이란 상 받고 싶으니까, 좋은 직장에 입사라는 상 받고 싶으니까 학점 관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세상의 이치는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상 받고 싶은 거죠. 보상 받고 싶은 거죠. 왜 열심히 운동합니까? 운동하는 게 힘든데. 왜냐하면 건강이란 보상을 받고 싶으니까. 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버십니까? 그 돈을 벌어서 보상받고 싶은 거죠. 여행도 하고 집도 사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도 얻고. 그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서문학교인들이 힘들고 괴로운데도 주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주님께 뭐 받기 위해서입니까? 상 받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상이 없어도 구원의 상이 있습니다. 구원 받는 거. 오늘 본문에 인용하려고 했다가 못했지만 요한계시록 19장인가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볼 텐데 19장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두 책이 있다. 하나는 복수예요. 책들이 있고 하나는 단수 책이 있다. 작은 책. 그 단수인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믿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뭐라 말씀하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했어요.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책들이에요. 그건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거는 우리 각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해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 기록돼서 구원받으면 가장 영광스럽죠. 나는 부끄러워도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난 꼭 받고 싶어요. 천국에 변두리 살더라도 나는 꼭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용 꼬리가 되느니 차라리 뱀의 머리가 되고 싶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옥의 상석에 앉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말석이라도 앉아야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말석에 앉는 것보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잖아요. 이 생명의 관 할 때 이 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이 스데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 영광, 상이라는 뜻입니다. 상. 그러니까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관은 왕관이 아닙니다. 왕관이 아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월계관. 왕관이 아니고 월계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왕관 쓰고 싶은 거죠. 왕 되고 싶은 거죠.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높아졌다. 이렇게 내가 부유해졌다.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 왕 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주님 받을 상이 아닙니다. 그건 은사로 주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긴 자에게 씌워주시는 월계관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긴 자에게 씌워주시는 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건 뭐예요? 지고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으면 이기고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긴다는 게 뭐예요? 이긴다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기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세상 방식이지만 원수 사랑하라 했으니까 힘들지만 주님께 사랑의 은사 구해가지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상 받기를 주님이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상적인 조건적으로 학벌이나 또 여러분 가문이나 그리고 또한 조건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감옥 가고 매맞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건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은 감사하대요. 기쁘대요. 예수 때문에 그 고생하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쁘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바울이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성경에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건 상 받을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기하잖아요.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관은 두 번째는 하나는 월계관이고 승자에게 주시는 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관입니다. 화관이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사랑해서 믿음 지켜 거룩한 순결한 신부된 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내 어여쁜 자야 하며 화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상 주시고 주님이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수고했어,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화관을 씌워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장렬히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거리이신 귀한 목사님이시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서울 장로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를 역임했었던 주승중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한간에는 주한장로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데, 근데 이 주승중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건 피가 좋아서 뭐 그랬다고, 그런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데,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니 부담도 컸겠죠, 그죠? 부담도 컸겠지만 정말 영광이겠죠, 그죠? 여러분이 순교하면 여러분 손자는 확실히 진짜 잘 돼. 여러분이 그냥 순교해버려. 그냥 주님 위해 여러분 순교하면 내 목을 내놓고는 약속할, 제가 약속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자녀들은 잘 돼요. 여러분이 순교하면. 순교는 꼭 죽는 것만이라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이 순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근데 이 주승종 목사님이 이제 할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슈퍼맨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슈퍼맨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니까 순교하지, 주기철 목사님이니까 고문도 견디지,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할아버지는 너무 평범하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 육신의 고문 받는 걸 너무 두려워했고, 그리고 어머니와 노모인 어머니와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해주지를 못한 거에 대해서 늘 미안해하는 아주 평범한 할아버지였대. 평범한 할아버지.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이렇게 아침 밥 숟갈을 이렇게 몇 숟갈을 뜨고 있는데, 밖에서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 나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이번에 붙잡혀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이 목사님이 아시고 평소대로 기도하시던 골방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주님, 육신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또 끌려가면 고문받아야 되니까. 육신의 고통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생명을 속히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본 경찰을 따라 나섰대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걸 소문을 듣고 산정연교회 그 교인들이 목사님을 배웅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과 이제 그 길에서 만나가지고 잠깐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 성도들과 마지막 이제 시간을 나누고 가는데, 그때 상전연교회 교인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 오늘 주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마지막 글이 있죠.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의 갇힘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단어는 이거 한 단어입니다. 이 다음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평범한 분이었다고 그랬죠. 고문받는 걸 너무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자기 어머니와 처자식이 너무 미련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괴로운 마음이 있는 아버지였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주님 만날 텐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너 내가 준 고난의 십자가 어떻게 하고 그 십자가 피하다가 이렇게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다음에 너 왜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은 다 받아 누렸으면서 고난은 함께 받지 않았냐고 물으실 때 나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 목사님이 이 다음에가 걸린 거예요. 이 다음에 반드시 이 다음에 주님 만날 건데 지금 믿음 버리고 지금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어린이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1절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2절 가사입니다. 1부 때는 안 하시던데 우리 2부 때는 같이 한번 해봐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면 다 아는데,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만 보지 말고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십시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어, 고마워, 믿음 지켜줘서 고마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월계관을 씌워주시고 그 관을 씌워주시고 상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